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 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역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지금 가자. 버티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될 수 가는 있어요. 거야? 가는 거예요? 잘생겼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첫 번째 시간,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 준비.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지옥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이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사탄에게 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에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채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으로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돼 있었어요. 아들은 이 시계를 보고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 덧붙여 말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몽송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1초의 시간이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예, 1분 1초를 아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되 시간 속에 구분을 두셨어요. 그냥 시간이 마냥 흘러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나뉘어서 구분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날의 구분, 달의 구분, 해의 구분을 두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밤을 보내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기를 365일을 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날은 어제의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날이고요.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면 반드시 길을 내시는 주님, 할렐루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새해 2018년을 맞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해는 지난 날의 실패와 상처에 묶인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이전의 교만과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새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다 변합니다. 흐르는 모든 것은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죠. 특별히 영의 역사는 과거 속에 갇혀 굳어져 있지 않고 바람처럼 불며 물처럼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과거에 묶인 것을 다 풀고 다시 시작합시다. 2018년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2018년에 우리는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진짜 2017년에 형통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가장 대박 가정인가 그러고 따져보니까 대박 가정이 엄청 많더라고요. 2018년은 더 큰 대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 넘쳐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얘가 지금 믿음의 그릇이 있나? 얘가 이 보배를 담을 그릇이 되나? 준비됐나? 그릇대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여호와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입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여호와께서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믿으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천막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풍부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하는 그 돈으로 마음껏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부한 물질을 드린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 4장 15절로 19절에 나오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해주는 말이죠. 예, 이렇게 풍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그런 것들이 받아져야지. 사랑이 없이 그런 것들만 오면 아까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버림받게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니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좋은데 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시킬까? 예, 어떻게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성혁명의 첫 단계,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첫 단계,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첫 단계는 먼저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크고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은요 작은 복밖에 담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영혼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밴댕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속이 툭하면 삐쳐 같아. 뭐하는 짓이야 그게? 뭐 때문에 삐쳐?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 깐난애기도 아니고 삐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특히 남자가 밴댕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삐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 동서남북으로 다 넓혀. 그냥 하늘보다 더 높게, 예, 바다보다 더 깊게 확 넓혀. 아,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질을 관리할 준비만 돼봐. 하나님께서 안 주겠어? 은사를 관리할 준비만 돼봐. 안 주겠어? 하나님께서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으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 그릇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릇. 하나님 나라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릇은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서 쓰임 미세가 다 달라집니다. 같은 그릇이라도요 보약을 담으면 사람을 살리는 보약 그릇이 되고요 사약을 담은 사람은 죽이는 사약 그릇이 되죠. 존귀한 것이 담긴 그릇은 소중한 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은 그릇은요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도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소마라고 말하죠. 소마. 그릇으로 정확히 비유합니다. 빈 그릇. 몸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소마. 그건 뭐예요? 빈 그릇. 소마는 중성적인 성질로 빈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바울 신학이 동시에 인간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역설했는데요. 누가? 불트만이. 근데 불트만은 바울이 인간의 몸을 인간 존재의 포괄적인 그런 특성으로 보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바울은 인간의 몸을 신체의 형태나 신체의 기능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지성을 포함한 전인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 바울은 인간의 몸을 외부로부터 본래적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성하는 본질로 보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본 몸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은 자기 안에 성령을 담을 것인지 악령을 담을 것인지 결정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성, 역사성 속에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릇과 같은 우리는 어떤 영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조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죄의 근원 쫓아가서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영화 23 아이덴티티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23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다중인격으로 유명한 빌리 밀리건입니다. 예, 1955년에 태어난 빌리 밀리건은 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그의 몸 안에서 제2의 인격인 크리스틴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그런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장난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2명의 인격이 더 만들어졌는데 9살쯤에는 양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하면서 총 24개의 인격이 분산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 참여연다부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갑니다. 내 스스로. 그러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벼랑 끝에 서봐야 그때야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냥 평범할 때는 다 똑같이 자기 의지로 다 눌러서 어떻게든지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벼랑 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면 내 진짜 속사람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너무도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가면을 많이 쓰고 가식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둠이 갖다 주는 내가, 어둠이 막 속이는 내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 나는 원래.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도 마세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로 끌려가서 어둠으로 싹 다 옷을 입혀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나를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또 찾아가야 돼요. 먼저 나를 찾아야 내 안에 장애를 놓는 이 장애물을 다 치우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인격으로 살면서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강간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됐죠. 그런데 그의 이 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도 그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이유는 그가 24개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다중인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24명의 인격들이 나이, 성별, 생김새, 성격 등이 다 달랐습니다. 빌리 26살, 핵심 인격이고요. 아서 22살, 영국의 의학을 공부하고요. 아랍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레이건 23살, 유고슬라비아인, 그리고 크로아티어 가능하고 무기에 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앨런 18살, 사기꾼 협상에 능하고 인격 중 유일한 그런 흡연자입니다. 타미 16세, 탈출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호전적인 성격, 그리고 색소폰 연주가 가능하고, 데니 14살, 겁이 많고 남자를 무서워하고, 데이비드 8세, 8살인데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인격들의 고통을 떠안는다. 그리고 크리스틴 3살, 영국인, 난독증. 여러분, 난독증이 뭔지 알아요? 지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읽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증세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13살, 크리스틴의 오빠, 하모니카 연주 가능, 에이들라나 19살, 레즈비언, 집안일 잘하고 눈이 떨리는 안진증 증세가 있고, 그리고 필립 20살, 폭력배, 브루클린 억양 구사하고요. 또 케빈 20살, 잡범, 강도 계획 등을 세우고, 윌터 22살, 호주인, 방향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19살, 못된 여자, 보스턴 억양, 새 아버지에게 복수할 생각에 불타있고, 세뮤얼 18살, 유대인 인격 중 유일한 유실론자, 조각 목각에 능함, 마크 16세, 단순 노동이 주된 일, 스티브 21살, 사기꾼 흉내를 잘 냄, 그리고 유일하게 다중인격 진단을 인정하지 않음. 그 다음에 리 20세, 코미디언, 농담을 잘함, 제이슨 13세, 히스테릭한 성격, 그리고 기억상실을 유발시키는 인격,
로버트 17살 몽상가 여행과 모험을 꿈꾼다. 그리고 션 4세 귀머거리, 지체아 마틴 19세 천박한 속물 공짜를 좋아하고, 티모시 15살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인격 선생 26살 각각의 인격을 하나로 융화할 수 있는 인격 총체적 관리자. 이런 24개의 인격들은 빌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각자 행동하며 대화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인격끼리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를 영화화시킨 거예요.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다중인격으로 1978년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빌리 밀리건은 정신병원에서 10년 동안 치료받다가 사회로 나와서 영화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 24가지의 인격이 있고 다양하게 어린 아이부터 아주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들이 막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팍 뛰어나다,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영성을 내는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빌리 밀리건은 자신의 몸 안에 24개의 인격을 담은 채로 고통당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자신의 영혼의 그릇 안에 온갖 어둠의 영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의 몸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걸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돼요. 영혼의 그릇에 욕심의 영이 있으면요,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되고요. 영혼의 그릇에 분노의 영이 있으면요, 분노하며 살게 됩니다. 영혼의 그릇에 혈기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혈기를 내며 살아가죠. 영혼의 그릇에 교만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다가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 그 보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이 값진 보배를 값싼 질그릇에 담겨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양자 사이에 극면한 대조를 이끌어냅니다. 맨슨도 바울이 언급한 질그릇을 두고 고린도의 잡화점들에서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의 중심 원천으로부터의 유래된 그런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박살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영혼의 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주 더러운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그릇에는 마귀의 거짓, 마귀의 욕심이 묻어있고 죄의 경향성이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부어진다 해도 그 생수는 이내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섞여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 영혼의 그릇을 채우고 있고, 의식적으로 받은 상처, 또 무의식적으로 받은 상처가 우리 영혼의 그릇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양심 역사에 내몰리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육체의 일에 몰두하고 예배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쫓는 것은 영혼의 그릇에 이미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그릇에 죄가 가득한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으니 육체의 일들인데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거 다 몰아내야 돼요. 죄악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치우쳐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면 아예 영혼의 그릇에 뚜껑을 꽉 닫아둔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그릇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와 상처를 가득 채운 채 악취를 풍기면서 영혼의 뚜껑만 치장해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로마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타고 사탄이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선인과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인과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예수로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외식과 불법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척척박사하기 다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확 찢고 여러분 자신 더불어는 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기를 원하는데 축사를 받다가 몸살이 나고 축사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는 귀신이 지금 일어나려고 나가려고 벌떡 일어난 거야. 이때는요 집에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기를 쓰고 와서 그걸 뽑아내면 순식간에 괜찮아져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는데 제가 손 가서 몇 번만 딱 맞으면 금방 하나도 안 아파지는 거예요. 어둠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어둠. 지금 총칼든 전쟁보다 더 센 영적 전쟁에 들어갔는데 한번 축사 살짝 받다가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사단이가 막 지 맘대로 놀이터에서 노는 거지. 왜? 뚜껑을 닫아놨을 때는 활동을 못했잖아. 꽁꽁 묶어놨으니까.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야 나와 너 나와 싸우자. 그리고 지금 싸움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막 판을 치고 다니는 거지. 내 몸은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영성 혁명의 첫걸음은 회칠한 무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릇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면을 드러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죠.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놓으니까 성령께서 힘을 쓸 수 없고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이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외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 유래된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여기 단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째바입니다. 가면. 예, 이 말은 색깔 또는 염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살이나 물건의 상태가 더 좋아 보이도록 색을 입힌다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외식은 겉보기에 아주 좋게 하는 것이 외식이죠. 악을 치장해서 선으로 보이게 하고 우매함을 꾸며서 지혜로 만들고 그리고 미움을 포장해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외식하는 걸 다 버리길 원합니다. 마귀는 외식과 가식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비밀을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비밀이 없어요. 그 있는 데도 다 까놔. 우리 교회는 약한 걸 자랑하는 곳이야. 박재하 봐요. 얼마나 멋있게 바뀌었습니까? 18년 동안 완전히 게임 중독에 붕덩 빠져서 사람 구실도 못했고 몸이 이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별 방법을 다 썼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가지고 왔어.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 사줄게. 백성교회 한 번만 가자. 영혼의 샘 한 번만 가자. 대구 영혼의 샘 한 번 왔다가 한 방에 컴퓨터를 보기도 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훈련 받기 시작한 아들이 확 훈련에 깊이 들어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뭐 인격이 됩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왜? 하는 일이라고는 밥만 먹고 게임만 했으니까. 아빠 카드 훔쳐다가 게임하고 돈 훔쳐다가 게임하고 나중엔 집에 있는 피아노 팔아다가 게임하고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내가 폐인 되겠다. 그리고 27살 먹어서는 아예 컴퓨터를 본체를 갖다 팔았대잖아요. 팔고 오는데 오다가 또 PC방에 가서 또 게임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또 이 팔이 막 도둑질을 하니까 이 팔을 잘랐는데 이게 또 하더래. 이 잘랐대. 근데 나중엔 입으로 하고 있더래잖아. 이빨로. 이 습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사랑하는 이 아들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 척척 좋아져서 오르간가 나온 딸내미하고 결혼하고 이게 사는데 또 살짝 그 게임의 영에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한 번 딱 잠수 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박혀 있는데 이제는 잠수 타봤자 뭐 1주, 2주.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제 3일 뭐 이러다가 그러더니 놀래봐요 진짜. 세상에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해서 전기 자격증 몇 개를 확 따더니 지금요 충주에서 회사를 다녀요. 지금 주말 부부예요. 어저께 왔는데 7kg가 빠졌어요. 어저께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성구역 예배는 못 드리고 갑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 백성의 발만 디디면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지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 목사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에다가 막 문자를 막 쫙 해서 철들었어. 그 속에 철이 꽉 들었더라고. 덩치도 큰데다가 옛날에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이제 살이 쫙 빠져놓으니까 찬양은 또 훨씬 더 좋아지고 기름빔이 더 강하게 임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가식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은 막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저히 인간구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착착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내가 딱 오면 제 엉망진창이지만 제 영혼이 순수해. 제가 큰일 할 거야. 제가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서 안 된 적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게임 중독에 우울증에 뭐 정신질환에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고 제 큰 종이야. 내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딴 사람들은 아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지 않아서 가식의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문둥병 환자가 돼서 꼬집어도 몰라. 근데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뚜껑이 열려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어둠의 나라 끌려갔을 뿐이야. 끌려간 사람들 이쪽으로 갔다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훨씬 더 빠르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권이 나가잖아요. 우울증, 정신질환 아는 사람들 여기다 세워봐. 영권 팍팍 나가잖아. 신기하죠? 우리의 인간의 이론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가식의 옷을 다 벗읍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마귀는 가식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가식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종인 저도 가식을 제일 싫어해요. 차라리 제가 잘못하고 혼날 짓을 해도 아닌 척하고 떡떡 뚜껑 닫아놓고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난 예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척척척 하는 사람 안 써요 절대. 여러분 마귀가 외식하며 가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악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식하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외식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가장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는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가장 치료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외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계시록 3장 16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악인지도 모르고 퍼뜨립니다. 교만인지도 모르고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 자기는 교만인지도 몰라요. 당지는 줄도 모르고 당을 집니다. 알면서 잘못하면요 야단 졌을 때 고칩니다. 제일 제가 답답한 게 뭔 줄 알아요? 야단을 치면 몰랐다고 무조건 그냥 딱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몰랐으면 그 다음에도 또 몰라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또 몰라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알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질렀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모르면서 그 죄를 계속 저지르면 계속적으로 그 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비겁하지만 알면서 죄를 지르는 사람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간질하면서도 이간질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을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할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그릇의 뚜껑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은혜도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3단계 있습니다. 옛 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시간에 옛 그릇을 싹 다 깨뜨립시다. 이거는 아까운데요? 아니야. 재건축하려면 전체를 다 무너뜨려야지. 3층에 리모델링 했대. 그러니까 3층 안방만 놔두고 수리해봐. 더 힘들어지죠, 그죠? 깨뜨려야 돼요. 옛 그릇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안 될까?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옛 그릇을 빨리 깨뜨리길 원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지금 나는 참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놨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박살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나는 잘 그릇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탑을 잘 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박살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은 뺐다가 다시 새 건물에 넣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싹 박살내서 좋은 건 싹 뽑아다가 좋은 데다가 더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지. 아까울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깨십시다. 부서집시다. 죽읍시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저 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철저히 내가 죽고 나팔을 불어야 확실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팔을 불어라 불어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내 모든 이론을 죽이고 내 틀을 다 깨부셔버리고 내 모든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자기는 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는 열매도 못 맺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안 돼요 먼저 내가 살면서 열매를 보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옛 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원죄를 포함한 우리의 옛 그릇을 깨뜨리고 새로운 영혼의 그릇을 받아야 됩니다 육의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옛사람 이 옛 그릇을 다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맑은 물로 우리를 뿌려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 그릇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욕심의 그릇에 은혜를 부으면 자기 의가 되고요 교만의 그릇에 열정을 부으면 자기 도치가 됩니다 나는 그러면 아멘 하겠다 상처의 그릇에 사랑을 부으면 자기 연민이 됩니다 죄의 그릇에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옛 그릇을 깨뜨리고 새 그릇으로 다시 받아야 돼요 아주 2018년 새 그릇을 다시 받읍시다 인도의 시칸다 왕은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진 그런 욕심 많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거지 성자가 찾아왔습니다 거지 성자는 동양 그릇을 내밀면서 거기에 물건 좀 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시칸다 왕은 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나에게 겨우 그 정도를 요구하느냐? 예, 동양 그릇 그걸 갖다 여기다 채우라니까 나에게 겨우 그 정도를 원하냐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그릇에 음식과 보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넣어도 음식과 보석과 비단을 아무리 넣어도 항상 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왕은 깜짝 놀라서 거지 성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쿠 도인이시여, 당신은 놀라운 그릇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넣었는데도 아직도 비어있다니. 그러자 거지 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시칸다 왕이여,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여기다 담는다 해도 그릇은 항상 비어있을 것이요, 이 그릇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릇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다시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송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 욕심은 결국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또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아무 의미나 보람이 없을 때 우리는 허망하다고 말하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누려봤지만 다 허무하다는 그런 말을 하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허망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허물을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또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또 내세를 인생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근본 문제,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무함도 이겨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 12장 8절 그리고 1장 2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이니까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라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가랴 그랬어요. 전서 2장 11절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전쟁이 쳐들어온대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대요. 예,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옛 그릇을 깨뜨리라는 말은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예, 토기장이 되신 주님,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큰 그릇, 천국을 담아낼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와 죄를 씻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예, 옛 그릇은 깨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공중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예, 날마다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을 그릇으로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들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금그릇만 좋아하죠. 은그릇만 좋아하죠. 예, 질그릇, 나무그릇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는 1885년 개척한 황해도 장현균 대구면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몇 사람 있었으나 교세는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1891년 미국 선교사 소알론 박사 부부가 이곳에 와서 마을 유지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해서 전도해 보려고 했어요. 선교사 부인이 동네 집을 다녀보았더니 가정마다 안방에 노스로 만든 요강이 있습니다. 부인에게는 이 요강이 얼마나 귀한 그릇처럼 보였는지 매우 귀한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든 요강 5개를 빌려왔어요. 깨끗이 닦았어요. 쌀밥을 가득 담고 안성은이라는 전직 대감 부인에게 부탁해서 닭고기 요리를 곁들여 잘 차려놨습니다. 초청을 받은 마을 유지 5분은 뜻밖의 광경에 흠칫 놀랐지만 체면을 지키느라 밥을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선교사 부인입니다. 정성껏 대접한다고 했지만 마을 유지들이 얼굴을 찌푸린 것을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땀만 흘릴 뿐이었죠. 이것을 본 안성은 씨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미국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가 앉아있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가 앉아있기라도 했는데 이제 안성은 씨는요 전직 대감인 남편에게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열정을 다해서 핍박을 받지만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황해에도 이 서해안 일대의 전도 부인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성은 씨와 그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가 됐고요. 큰딸은 3.1운동 후에 부인회를 조직해서 크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1908년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나와서 한국 최초로 외과 의사가 되었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둘째 딸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셋째 딸은 정신여학교를 나와서 졸업하고 1886년 서병호 장로와 결혼했고, 또 넷째 딸도 정신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김규식 박사와 결혼했고, 다섯째 딸은 의사인 최용국 박사와 결혼하고 모교인 정신여학교 교장을 지낸 후에 연동교회 최초 초대 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축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명주 목사는 말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병 없는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 그러므로 독일어에서 성결이란 말은 건강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기생충인 것과 같이 심성의 성결을 해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해치는 것이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이 죄를 다 몰아냅시다. 마음속에 죄악의 기생충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마치 칠면조와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경우와 처지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의 기생충을 제거한 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도 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심도 이를 위한 것이 우리가 성결하게 하기 위함.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고 영혼의 성결입니다. 성결이 능력이고 성결이 영성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훈련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성결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결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범준이가 첫 번째 설교하라 했더니 성결을 부르짖고 있더라고. 제대로 뭔가 맥을 잡은 거예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시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성결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넓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그릇보다도 크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큰 그릇, 넓은 그릇, 깊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장애물, 핸디캡, 콤플렉스를 넘어서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큰 그릇은 자기 운명을 짊어지는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제한하는 모든 인간적인 변명을 십자가에 싹 못 받고 천국 사이즈로 그릇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천국을 담아낼 무한한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초대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그러나 그의 그릇은 그가 받은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됐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의 그릇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과 불신앙이 묻어있던 그의 작은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을 감당해내지 못했죠. 결국 사울이란 그릇은 깨어졌습니다.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서 신약 성서 중에 13권의 편지를 쓰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저보다 그런 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합쳐서. 우리 신랑이 그릇 큰 나와 사느라고 참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결혼하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저 건물 사자. 그걸 어떻게 사? 사면 되지 뭘 어떻게 사? 어떻게 사긴? 17평짜리 상가를 분양받아서 음악학원을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학원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자리가 꽉 차서 100명이 넘었어요. 17평이지만 실평은 1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는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직장인 반까지 다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 그런데 넓혀야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43평짜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명목만 교회지 성도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저걸 사야 되겠다. 저걸 사야 되겠다. 근데 판다고 했어야 사지. 그 주인을 찾았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지. 이 목사님, 이 건물 주인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전화해서 팔으라 그랬지. 되지도 않은 거 이거 놔두면 뭐합니까? 이거 파세요. 자기는 바빠서 그러길래 과학청사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에 과학청사까지 부동산 사장 데리고 갔어요. 예, 그 당시에 대단하죠. 43평 상가를 샀습니다. 아직도 빚이 태산인데 또 사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앞에 또 연락을 했죠. 예, 그래서 또 13평짜리 또 하나 샀어요. 그 앞에 또 상가 연락을 했죠. 근데 거기는 죽어도 안 팔겠대요. 2층을 거기다 다 석권하려고 그랬는데 고인간이 안 파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100평이 넘는 상가가 제가 있잖아요. 노후 대책이 되잖아요. 예, 그것에서 월세가 나옵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밑바닥 삼아서 그냥 융자 빼다가 쓰는 거지. 까짓거 뭐 언제부터 있었나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10년 동안 열심히 음악학원 하면서 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 피아노 30대 놓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학생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10년 지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사로 날 쓰시네. 그때부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장 다 팽개치고 이렇게 미친듯이 다녀. 이야, 진짜 신기해. 저는요, 지금까지 벌려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감동에 벌려야 되겠다. 한 푼도 없어도 벌립니다. 벌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쫙쫙쫙쫙 책임져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딱딱딱 해결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야. 벗어나면 틀려.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죠. 10 넘으면 사기꾼이죠. 1,000원짜리 사다가 10,000원 받으면 됐지. 더 넘으면 사기꾼이지, 그지? 근데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18년을 맞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때는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간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더라고. 난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제한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그릇을 씻었고 날마다 죽음으로 그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서 생명 걸고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신기하죠? 제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함만 받고 쫙 21년째 여기까지 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미국, 아프리카,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할 것 없이 쫙 도는 사람들이요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저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신기하지? 아니 혼자 가서도 감당을 못할 텐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시큰 한 달이고 두 달이 옛날에는 1년이면 6개월 외국에 가 있었어요. 저는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사방에서 뭐 때문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질그릇에 보배만 담아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불신과 염려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 사이즈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릇을 넓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담아낼 그런 사이즈로 영혼의 그릇을 키워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로 끝내지 마십시오. 1 더하기 1은 무한대로 가보십시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선자 엘리야가 행한 이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포함하는 4절은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남편을 잃은 선지생도의 이 아내를 돕기 위한 이적이죠. 엘리사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와 두 아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 갚으러 하고 왔어요. 보니까 빚을 받을 만한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급하게 된 이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아 4장 2절로 3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말이 됩니까?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그리고 따르래요 그릇에. 이야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또라이 아니야 이 사람? 아무래도 정신이 나가서 이 사람도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뭔 놈은 동네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비워요. 또 거기다가 부어? 그러면 이리 부었다 저리 부었다 하면 그릇에 기름 다 묻어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분명한 것은요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빌려온 그릇에 막 가득 찰 정도로 계속 부어줘. 웃는 대로 돼. 결국 빈 그릇이 다 없어. 더 없냐? 없는데요. 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와.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렇게 붙는다니까.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잖아. 이렇게.
그 기름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때? 오늘 그릇 좀 크게 만들까? 응? 어떤 능력을 부어줘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통에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이 계속 따라도 한도 없어. 이제 그거로 빚 다 갚고 생활비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됐죠. 과부의 고난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담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하나님이 병 고쳐주면 감사한 줄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 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걸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아무리 해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지자를 찾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죠.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식마저 잃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엘리사를 기억하여 엘리사를 찾아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옛 그릇을 깨뜨릴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 더 큰 축복을 얻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압박을 받을 때 투털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같은 압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충돌이 자신을 연마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당당하게 만드는 압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원망하며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합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가식의 옷을 입고 자기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소가리를 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갔는데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과 빚 독촉까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엘리사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교육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비겁하고 간사해서요, 풍족하고 아쉬움이 없을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의 종을 찾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그때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감동 딱 주시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란 건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길을 열어서 일사천리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조롭게 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막 가다가 억지로 갈 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감동대로 움직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는 것을 봅니다. 첫 발을 내디디기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확 요단강을 갈라버린 것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선지자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했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것,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 자신은 도저히 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약함과 비참한 모든 것까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고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얽어맨 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말을 들은 그때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거려. 혹시라도 기름 한 병을 빼앗아갈까 봐 감춰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버팅했으면 아무 일도 그 집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예배의 그릇, 기도의 그릇, 찬양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은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워줄 성령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그릇을 가득 성령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 일억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할렐루야, 가르침의 은사. 여러분의 영혼에 그 은사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물었어요. 너네 집에 뭐 있냐? 하나님은 축복을 부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너 뭐 갖고 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죠.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냥 물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이론하고 딱딱딱 맞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뱀 꼬리 잡으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지식을,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뱀 꼬리 잡아라. 근데 똑똑한 사람 뱀 꼬리 잡겠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뱀 꼬리 잡으면 죽는데 대가리를 밟고 그러고 잡든지 하겠지. 근데 뱀 꼬리를 잡으니까 물려버리잖아요. 근데 안 물었어요. 꼬리를 잡았는데, 믿음으로 잡았는데 세상에 다시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됐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기름 한 병, 나무 막대기,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은 작은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이죠. 그리고 또 오늘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성령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최하 30배.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저는 100배의 축복뿐만 아닌 것 같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내어놓음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령한 기름이 평생도록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주님은 샘솟는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요,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능합니다.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며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빈 그릇으로 만듭시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작은 것이 성령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할 그런 능력이 됩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모든 게 소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 붙들린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서 우리를 통해 생수가 흘러가므로 많은 영혼을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름 한 그릇은 우리 영혼의 그릇을 채우고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그릇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의 기름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된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가 뻥 터지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십니다. 무릎을 적십니다. 허리를 적십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다못해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지생도의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여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한용운 씨의 이 복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고요. 밖으로 나가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자기 밖으로, 자기 틀 밖으로, 자기 상처 밖으로, 자기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갇혀 있을 건데? 자기 틀 안에, 자기 상처 안에, 자기 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생각의 틀을 박살내야 돼요. 자아로 갇힌 세상 밖으로 나가서 크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D.L. 무디 목사가 순종에 대하여 성경에서 지적한 것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우리 생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셋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진정한 사회를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교육의 목적이라 그래요. 예,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진정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이 나의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섯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곱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률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빌려온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썼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지옥 간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근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까지 합쳐서 둘째 못에 던져진대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 있죠.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한다는 건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지. 이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큰 교회들에서도 집사, 장로, 막 목사들이 막 자살 펑펑 해내서 기가 막히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 내세는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야.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7, 80년, 8,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점을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 나도 하나님 거라는 거. 아멘. 그래서요,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기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털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영혼의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아멘.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생도의 아내, 즉 이 과부의 고난은 축복을 담은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은 영혼의 그릇을 채울 성령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자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생각의 틀 밖으로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 혁명을 이루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진짜 영혼의 그릇을 엄청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영혼의 그릇이 커져. 그때그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세미한 음성을 그냥 순종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탄탄대로 정말 신기하게요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로 들어섰더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시온의 대로는 결코 뻥 뚫린 도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딱 들어서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가 밀릴 때는 차라리 국도로 가는 게 빠를 때가 있잖아요.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청통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장애를 다 예수로 몰아내야 돼요. 장애물을 다 버려야 돼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 하나님 만날 때요, 예, 지금이 능력 받을 때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항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